과정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그것이 없으면 삶의 도전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갱신을 위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뢰는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받는데 필요한 겸손과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갱신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며 어려움에 직면할 때 결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인도에서 자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갱신이 필수적이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자연 속에서의 시간,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를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리이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믿음과 신뢰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감사와 갱신을 실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를 읽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갱신은 믿음과 신뢰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윗의 믿음과 신뢰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로보암은 예상치 못한 지도자로 선출되어 예전 앉음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보여주는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름 부음의 중요성과 안락지대를 벗어날 용기에 대해 탐구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현대 지도자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락함을 벗어나 진정한 소명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용기, 믿음의 상징이며 우리가 불편함을 포용하고 삶의 소명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왕들의 용기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젊은 기업가인 켈시를 통해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용기를 키우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경에 맞서 용기를 내어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하지만 이는 성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의 기름 부음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성장과 열정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이며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이를 강조하여 현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은 모세가 규정한 정부의 길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 용기와 신실함을 보였고 역경과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경로를 떠나 다른 행동 방침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며 용기와 확신이 중요하며 결정을 내릴 때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 이야기는 용기와 확신을 갖는 것,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것, 지혜를 갖는 것, 현대 리더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위험과 결정을 내리는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찾는 방법, 두려움에 맞서고 변화와 위험을 받아들이는 용기, 하나님의 신령한 지도를 따르는 것, 노력과 배려를 통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은 리더십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믿음과 용기,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변화와 위험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용기를 제공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용기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 이야기는 불편함과 위험을 각오하며 용기를 키우는 것,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행동 방침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 참고할 수 있는 모범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용기와 신뢰,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변화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특성을 가르쳐 줍니다. 차이점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용기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갖고야 한다. 성서 속 인물과 현대인들의 용기의 예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용기와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용기 있게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용기와 믿음의 강력한 이야기이다. 용기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만의 고유한 소명을 찾을 수 있다.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자 영감이다. 다양한 문화와 신념의 통합은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의 단결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와 신념을 통합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문화와 신념의 통합은 평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위험과 과제도 있습니다. 국가 간 파트너십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된 가치와 신념은 통일감을 형성하고 사회 내에서 연민과 수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협력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내에서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을 통합하면 통일성을 이루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과제,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중요성, 국가 간 파트너십 참여의 이점을 이해함으로써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과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신념 간의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빈곤을 줄이고 국가의 복지를 개선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입니다. 유엔은 3F 프레임워크를 통해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며 탄력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국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은 차이를 무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여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배우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합과 통합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리더십과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능력을 발휘하여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범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용기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믿음과 용기를 통해 어려움에 맞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믿음과 용기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목표에 집중하고 믿음을 지닌 전략적 사고를 통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전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었고 팀워크와 협업의 달인이 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전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와 믿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겸손과 실수로부터 배우며 팀으로 협력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한 팀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신앙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략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겸손, 강력한 팀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믿음을 갖고 팀의 지원에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의 전략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겸손함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의 가치를 깨닫고 공통의 목표로 뭉친 강력한 팀의 힘을 키워보아야 한다. 다윗의 프레임워크와 블레셋 전투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강한 팀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은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결단력, 근면함, 겸손 역시 인내의 핵심 요소이다. 다윗의 용기와 전략은 상대 앞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성공을 이뤄냈다. 다윗 왕은 여부스 사람들의 이스라엘 점령, 도시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기 위해 결단력과 리더십으로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과 용기로 장벽을 극복하고 여부스 사람들의 도전에 맞섰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 점령을 위해 성벽 확장 전투 계획을 세우고 결단력과 용기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을 정복했습니다. 다윗 왕은 성벽을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다윗 왕은 믿음과 용기,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제공하였다. 다윗 왕은 믿음과 용기, 결단력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장악하며 인내와 힘을 보여준 지도자였다. 다윗 왕의 믿음, 용기, 결단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다윗 왕의 유산은 믿음과 결단력이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다윗 왕의 믿음, 용기, 결단력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윗 왕은 믿음, 용기,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제공하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며 용기와 결단력을 보였고 그의 리더십과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결단력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절차는 병력 모으기, 공격 전략 계획, 성벽 확장, 적 물리치기, 도시 통제, 도시 이름 변경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믿음, 계획 개발, 결단력 행동, 성공의 축하를 통해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신앙, 용기, 결단력의 유산을 세우고 그의 힘과 영향력을 선을 위해 사용한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변화를 수용하고 후계자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다윗은 가족 농장을 떠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 유산을 지키면서 변화를 받아들였다. 다윗 왕은 후계자 솔로몬에게 성경적 가르침과 통치 기술을 전수하여 성공적인 통치를 보장했다. 다윗 왕은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변화를 수용하는 모범을 제공했다. 다윗 왕의 유산은 용기와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대에게 지식과 조언을 전수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는 다윗의 삶에서 나단의 필수적인 역할과 조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언을 주는 선지자, 사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으며 그의 충성심과 신실함은 다윗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통치했으며 리더십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었다. 다윗은 강한 믿음과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종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자존심이 있었다. 다윗 왕은 회개를 통해 용서와 이해를 구했으며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윗 통치는 겸손과 변화의 수용으로 끝났으며 후임자를 고려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며 지혜를 전수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다윗 왕이 완벽한 왕이었다는 것은 오해다. 성경에서는 종종 그의 힘과 순종을 칭찬하지만 사실 그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리더로서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예로 보면 그는 나약함을 보여주며 두려움, 불안, 우울증과 싸웠지만 믿음과 순종이 힘과 안정을 가져오는지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데이비드의 삶과 경험은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주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부족 간의 연민과 단결을 통해 이해와 연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 왕의 유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화와 부족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 다른 부족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 조화, 존중을 증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부족 문화의 가치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성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그룹과의 소통을 위해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그룹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노력을 투자하고 인내심과 존중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종족 간 상호 존중은 부족 간의 이해와 조화를 촉진하고 차이점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호 존중은 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 신념, 관습 또는 서로 간의 불신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확립되면 부족은 함께 협력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이나 자원과 아이디어, 공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부족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족 간의 협력과 협력은 화합과 결속력을 촉진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적 접근 방식과 갈등 해결, 포용성 환경 조성, 지원 제공 등을 통해 탄력성과 협력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공동의 목적 의식에서 강력한 힘과 장수 관계가 나오며 통일된 국가는 분열된 국가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부족 간의 존중과 이해를 통해 각 부족의 구성원은 자신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공통의 목적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탄력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부족 간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통일 국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강하고 통일된 국가의 구조를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다양한 부족의 신앙과 관습을 이해하고 다른 그룹과의 연결을 구축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부족 간의 연결을 위해 서로의 이야기와 가치관을 듣고 공통 관심사와 가치를 찾아보며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기릅니다. 탄력성과 협업을 통해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협력과 배려를 통해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ATUC 모델을 활용하여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각 부족의 가치와 관습을 인정하고 대접과 단결, 협업을 통해 신뢰와 협업을 구축합니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고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단의 지혜는 다윗 왕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나단은 논증과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현명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의 존재는 왕의 결정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의 정의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조언과 지도는 다윗의 성공적인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은 예언을 통해 다윗에게 지혜롭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그의 조언은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의와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단은 상황을 평가하고 현명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하는 능력을 통해 다윗을 인도하고 그의 조언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다윗이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나단은 상황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요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고 그의 조언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고려하여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경청하고 그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언과 지혜를 구별하고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은 속임수, 함정,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요약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정 행동의 잠재적인 결과를 인식하고 분별력을 사용하여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윗 왕은 현명한 조언자들의 조언을 존중했습니다. 리더는 의견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현명한 조언을 구할 때를 인식해야 합니다. 조언은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현명한 조언은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단의 현명한 조언은 다윗 왕의 리더십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언의 출처를 고려하여 현명한 조언과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조언의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좋은 조언은 행동을 장려하고 현명하지 못한 조언은 행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조언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단의 조언을 받아들인 다윗 왕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고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법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 조언의 출처, 조언의 내용,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별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조언의 가치와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받을 때는 조언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상담사를 신뢰하고 그들과 관계를 구축하며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의 조언을 무시하면 잘못된 결정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단의 현명한 조언과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며 적절하고 부적절한 조언을 식별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독자들은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깨달았다. 독자들은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고 조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독자들은 나단의 발자취를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나단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진행한다. 나단의 조언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조언 뒤에 숨은 지혜를 확인한다. 나단이 다윗을 인도하는 방법을 인식한다. 상황을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독자들은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할 수 있다.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를 발견한다. 독자들은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언을 이해한다. 나단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나단의 지혜에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들을 알려준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다윗이 현명한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알 수 있다. 다윗 왕은 약할 때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와 겸손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 강점과 약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겸손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어려울 때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을 인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모범입니다. 지혜와 믿음을 사용하여 용기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자기연민과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포용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방해하지 않게 유지하고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재능을 발전시키고 결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달성하면 강해지고 회복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점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약점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취약함은 우리의 약점을 반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약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만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아야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받아들이면 성장과 이해의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합니다. 회복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귀중한 기술입니다.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을 다루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줍니다. 탄력성을 가지면 역경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배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삶은 회복력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다윗 왕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온유해야 하며 약점에 대해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삶은 힘과 용기, 회복력,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의 믿음과 용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도 회복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십에서도 그의 모범은 우리가 약해질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모두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진정한 잠재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윗 왕의 삶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굳게 서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문가였던 다윗 왕의 모범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다윗 왕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배워보세요. 우리는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균형 유지를 도와줍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점을 이해하면 약점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부적절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에 너무 집중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극복하려면 힘과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믿음과 지혜를 사용하여 부족함을 극복했습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약점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고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성장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약점이 당신을 사로잡지 않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법에 집중하세요. 다윗 왕은 자신의 약점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약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수용은 우리의 재능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연민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싸움에서 강점과 약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강점과 약점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 왕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세요. 다윗 왕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연구하여 우리는 약점을 인식하고 회복력과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회개 이야기를 통해 사과와 회개의 힘을 배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용서와 사과가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회개는 자기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며,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용서와 사과는 실수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와 용서는 실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관계 형성과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고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과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기 성찰과 자기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겸손과 회개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주인의식과 책임을 가져야 하며 결정의 결과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
기꺼이 용서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야왕 다윗은 주인의식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모범이었습니다. 관계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강해진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관계 유지와 회복의 중요성을 알고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관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다윗 왕은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사과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쳤다.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 왕은 의미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다윗 왕은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사람들 간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관계 유지를 위해 깨진 관계를 복구하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다윗 왕은 깨진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줬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은 관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다윗 왕은 용서로 인해 관계의 치유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 왕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실수를 넘어서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 관계와 화해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탐색할 수 있다. 용서하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능력에 감사할 수 있다. 다윗 왕의 리더십과 가르침은 관계와 화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회개의 힘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고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열쇠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사과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 있다. 용서와 사과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할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가능하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윗 왕은 믿음과 용기의 유산을 남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고 백성의 안전과 복지를 도왔으며 그의 리더십은 영감과 동기를 부여했다. 다윗 왕은 어려운 결정에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의와 동정심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복지에 기여했다. 다윗 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과 용기를 발휘했다. 다윗 왕의 믿음과 용기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다윗 왕의 믿음과 용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며 더 나은 지도자가 되고 미래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믿음과 용기는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어려운 시기에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기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자기 안에 믿음과 용기를 기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지원을 보여줄 수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믿음과 용기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믿음은 위로와 힘을 주고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다윗 왕은 신앙과 용기를 예시로 보여주며 또한 기도와 겸손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앙과 용기의 유산은 자신과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지역사회의 단결과 안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모든 구성원은 신앙과 용기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힘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신앙과 용기를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앙과 용기는 성공적인 리더의 초석이며 우리는 이를 추구하고 육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 장에서는 다윗 왕의 삶이 어떻게 믿음과 용기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과 용기가 삶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겸손의 힘,
그리고 지역사회의 힘과 안정성을 유산히 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믿음과 용기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다윗 왕이 제시한 모범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처 2장에서는 믿음과 용기의 긍정적인 유산을 만들기 위한 DAV 공식과 다윗의 믿음과 용기의 모범을 따를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처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흔한 것은 믿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이는 세계관,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음과 용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